여러분, 긴 본문이었지만 우리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목금토 수련회가 있는데요, 다음 주 주일까지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룻기 1장, 우리 목요일 밤 집회 때는 룻기 2장, 또 금요일 저녁 집회 때는 룻기 3장, 다음 주일날은 룻기 4장, 이렇게 해서 총 4번의 설교로 룻기를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4장, 딱 4장밖에 되지 않아서 수련회 동안 깊이 묵상할 수도 있는 아주 정말 적합한 본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여러분, 지금 처음 읽은 분도 있겠지만 읽었지만 그리 어려운 본문이 아닙니다. 서신서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야기책, 그냥 정말 동화책 읽는 것 같은 그런 본문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해되고 그려지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수련회 올 때까지 우리 월, 화, 수 3일 남았는데 하루에 한 번씩 1장부터 4장 쭉 읽는 거 한 15분? 소리내어 읽으면 20분이거든요 눈으로 읽으면 더 빠르고 한번 읽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 앞에 나오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단맛을 여러분이 느낄 겁니다. 또한 귀한 보물을 얻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 제가 또 다 많이 준비했지만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또 저에게 주신 이번 룻기 말씀의 주제는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펼쳐가는 별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펼쳐가는 별이 되는 이야기. 이 포스터를 우리 찬양팀 박혜진 자매가 만들었는데 너무 음악적인 재능뿐만 아니라 이렇게 디자인의 재능도 있어서 감사해요. 그래서 혹시 또 그런 섬김으로 여러분 원하는 분 있다면 특별히 우리 미디어 팀에도 잘 섬겨주시고 방송팀에도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펼쳐가는 별이 되는 이야기, 이것이 룻기의 주제이고요, 오늘 우리 공동체가 붙잡아야 할 말씀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지만 각자의 일상 속에서 별 볼 일 없기에 그저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제가 좋아하는 말 있죠? 단어 분투하면, 그 하나님께서는 그 각 사람의 별 볼 일 없는 인생들을 통해 별들을 만드실 줄 믿습니다. 사회의 가장 최하층이었던 이방 여인이었고 과부였고 또 당시 여인이었던 룻, 정말 별 볼 일 없던 그 인생, 비참하고 비천한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별이 되어 빛나게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 다음에 룻기 4장 22절.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더라? 다윗을 낳았더라.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 신약성경의 첫 번째 말씀이 뭔지 아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 국기에도 그려져 있는 그 다윗의 별, 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주인공 누구라고요? 룻이었습니다. 룻. 온 인류의 구원자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오늘 이 룻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이 관점으로 당신 자신을 보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오늘의 이 주제의 말씀 가지고 당신을 보고 옆에 있는 지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펼쳐가는 별이 되는 이야기. 자, 우리 옆에 있는 지체에게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시작. 여러분 정말 마음 다해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할까요? 우리 수련회 기대합시다. 시작. 수련회 기대합시다. 아멘. 자,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오늘 1장에서 주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은 방향전환입니다. 오늘 제목이 방향전환이거든요. 방향전환, 터닝포인트라고 하죠. 각자 인생에 터닝포인트가 있을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정말 신뢰하는 분의 이야기를 듣고 돌아섰고, 또 좋은 책을 읽으면 우리가 방향전환을 할 때도 있죠. 아픔이나 시련을 겪고 또 그럴 수도 있고요. 우리 군 제대하는 친구들인데 군 전역하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면 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고, 또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 20살
19살 고3 생활을 마치고 이제 20살 새내기로서 할 때 방향전환 터닝 포인트가 되고, 저같이 9수에 걸린 사람들 29, 39 하면 또 인생을 새롭게 어떻게 또 다음에 10대를 10년을 바라봐야 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우리가 더 나은 인생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잘 돌아서야 한다는 것이죠. 잘 돌아야 합니다. 길을 잘못 가는 줄 알고 톨게이트를 빠져나왔는데 내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보다 더 멀어졌다면 안 하니만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전환이 여러분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방향전환을 한 3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 첫째 며느리 오르바, 그리고 둘째 며느리 룻. 그들 인생의 방향전환을 들여다보면서 그들이 잘 돌아섰는지, 아니면 멀어졌는지, 아니면 아예 잘못된 길로 돌아섰는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의 방향전환의 이 예를 통하여서 여러분 인생의 방향전환, 터닝 포인트를 한번 만들어보는 이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나오미입니다. 나오미 한번 읽어볼까요? 나오미 잘 돌아섰지만 점점점. 먼저 어머니인 나오미의 방향전환을 살펴볼 텐데요, 일단 배경 설명을 우리가 본문 읽었기에 간단히 하자면 1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첫 번째,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흉년이 와서 베들레헴에서 이제 모압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3절, 나오미의 거류하였는데 3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남편이 죽었습니다.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4절,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이제 10년이 되었습니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가 룻기의 지금 배경입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 나오미의 삶을 잠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본문으로 우리가 읽었지만 이 나오미 뜻은 사실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기쁨. 근데 기뻐할 구석이 단 한 군데도 없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인생이었습니다. 자기의 남편도, 사랑하는 두 아들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혹시 나에게 그런 일이 닥치면, 내 아내가 그리고 내 두 딸이 그렇게 죽으면 어떤 인생을 내가 살 수 있을까? 사실 앞이 막막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뜻이? 기쁨이라고 해요. 기쁨. 기쁨 어머니, 기쁨아, 기쁨댁 부르면 얼마나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비참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연구해 보니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남편도 두 아들도 죽었을까 하는 그런 의견들을 많은 우리 신학자와 또 목사님들이 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약속의 땅인 이스라엘 땅에서 살기가 어려워서 이방 민족의 땅인 모압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에서도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기근이 있어서 약속의 땅에 갔음에도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래서 사례를 누구에게 뺏길 뻔했습니까? 애굽 왕 바로에게 뺏길 뻔한 일이 있는 것을 보면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까지 해석은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내린 많은 고민들이 있지만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 부분의 적용은 누구에게나 흉년은 온다. 저는 이 정도로만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흉년은 옵니다. 탄탄대로를 걷고 승승자구하는 사람도, 신앙이 아무리 깊고 신실한 사람도 이 어그러진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에 누구에게나 인생의 흉년은 찾아오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흉년의 때에 어떻게 터닝 포인트를 만들 것인가, 방향전환을 어떻게 어디로 할 것인가가 중요하겠습니다. 이 관점에서 나오미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6절, 그 여인이 나오미입니다. 모압 지방에서 이제 베들레헴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문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가장 낮아져 있는 그때에 한 소문이 들립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고향이었던 그 베들레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다. 여기서 원어로는 완료형을 써서요, 이미 돌보셨어요. 이미 돌보셔서 그 소문이 이방 땅인 모압 땅에 살고 있는 나에게까지, 내 귀에까지 들린 것이죠. 그러자 나오미가 어떻게 했습니까? 동사가 따닥따닥 붙어 있는데요, 일어나서 이제 모압을 떠나 돌아가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자비하심과 풍성하심을, 그런 그 복을 듣자마자 그것이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바로 일어나 돌아가려고 한 것이죠. 방향 전환을 올바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적용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낮아져 있을 때, 흉년이 찾아올 때 어떤 방향 전환을 우리가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자리, 그곳으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돌아서야 하고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그게 회복의 시작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저를 통로로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당신의 흉년의 그 자리에서 지금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으로 지금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이후에 나오미의 행보를 보십시오. 1번 대지가 무엇이었죠? 잘 돌아섰지만 방향 전환은 잘했는데 그 다음에 며느리에게 한 말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8절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자, 이제 문제입니다. 나오미의 질문입니다. 이 판단과 결정,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이 두 며느리, 외국인인 두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 땅으로 가면 짐이 되거나 놀림거리가 되거나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좀 떨궈내려고, 소위 떨궈내려고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방해가 될까봐 그랬을까요? 그랬으면 아마 이 며느리들이 울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였다는 건 같이 울었다는 거거든요. 진심으로 이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진심으로 모압 사람인 며느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미에게 있어서 최선의 결정으로, 판단으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하더라도 과부인, 아들도 없는 홀로 남은 나오미 혼자, 이미 나이도 지긋이 들었을 텐데 나오미 혼자 그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인이지만 그래도 젊은 며느리 둘을 데리고 가면 좀 손품도 되고 노동력도 되지 않겠습니까? 안심도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나오미 입장에서는 이들을 떠나보내는 것, 그것이 최고의 사랑이었고 호의였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며느리들은 결코 홀로 될 어머니를 두고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한 번 더 간곡하게 나오미는 말하죠. 이것이 처음 읽은 분들은 무슨 말인가 싶을 텐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고대에는 형사 취수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형사, 형은 형 동상할 때 형이 있고 사는 죽을 사예요. 형이 죽으면 결혼할 취고 수는 형수의 수입니다. 형이 죽게 되면, 그래서 자식이 없으면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을 해서 자녀를 계속해서 낳게 하는 것, 그 대가 이어지게 하는 것들이 그 당시 고대 사회에 있었던 제도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오미가 뭔 말입니까? 내가 지금 내 뱃속에 아들들이 있니? 혹은 내가 오늘 남자를 만나서 결혼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20년은 너희가 기다려야 내 아들들과 너희들이 결혼할 텐데 그것이 말이 되겠냐? 안 돼. 너희들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들 그 모압 땅으로 돌아가야 돼 라고 사랑의 마음으로 전한 것이죠.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최선의 마음으로 며느리들을 배려했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반응이 달랐죠. 첫 번째 며느리인 오르바는 입 맞추고 떠났고, 룻은요 더욱더 바짓가랑이를, 나오미의 시어머니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이제 떠난 거예요. 룻은 그를 붙여찾더라. 이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마디 나오미가 더 했습니다.
이것이 대지 1번에 잘 돌아섰지만 점점점의 그 아쉬움입니다. 15절 제가 읽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그의 신들에게로, 모압 백성, 모압 족속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나오미야, 너도 오르바처럼 너희 백성과 너희들이 섬겼던 그 신들, 그 우상에게 돌아가라 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나오미가 룻에게 말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정녕 할 말입니까? 우상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 할 수 있는 말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나쁜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주도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사랑의 표현으로 자꾸 룻이 같이 가려고 하니까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방향 전환은 잘했지만 소문을 듣고 어떻게 했다? 선을 넘은 것이죠. 오버한 것입니다. 룻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진리를 벗어난 사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오미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아니, 내 며느리를 사랑한 게 뭐 문제입니까? 내가 잘못되었습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하게 말해야 됩니다. 네, 당신은 잘못했습니다. 당신은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이제 언어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극단적인 예인데요,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보십시오. 남녀가 연애를 합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생물학적 에너지가 충만할 때 우리가 연애를 여러분들 하죠. 서로 사랑해야 하고 죽고 못 삽니다. 그렇게 사랑을 말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손을 잡기도 하고 스킨십을 하기도 하죠. 세상 우리 청년들의 연애는 바로 이제 끝으로 가지만 우리 기독 청년들은 각자 스킨십의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제 남자가 약간 늑대니까 남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 나 사랑한다며? 그런데 왜 못 만지게 해? 왜 잠자리 안 한다고 하는 거야? 너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사랑한다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무엇이 잘못되었나요? 사랑을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야지 만든 것인데 여러분, 무엇이 틀렸습니까? 무엇이 틀렸습니까? 진리에 근거한 사랑이 아니기에 틀린 것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우리 금요일날 연애특강 오전에 우리 수현 전사님이 또 잘 전해주겠지만 제가 저녁 집회 때도 이 3장 가지고 말할 거예요. 보아스와 룻이 3장에 나오는데 룻이 보아스의 자는 처소로 침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와 결혼하자 이제 청혼을 하죠. 보아스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보통의 남자라면 어이구 이런 복이 있나, 자기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바로 동침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룻이 한 걸음 다가갔는데 보아스가 어떻게 한지 아세요? 금요일날 보겠지만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고 진리에 근거한 사랑이죠. 왜요? 진리에 근거한 사랑으로 상대방을 바라봤기에 그렇습니다. 자, 조금 더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사랑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말장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사랑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만약 사랑이 하나님이 되면 사랑이 우상이 됩니다. 사랑이 신이 되고요, 사랑 만능주의, 사랑 제일주의가 되어서 나오미처럼 그 사랑한다고 하는 그 표현 속에 오히려 상대방을 우상 숭배하게 하는, 상대방의 영혼을 죽이는 꼴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나오미의 방향 전환의 아쉬움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결정들, 여러분의 방향 전환에 대해서 대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돌아섰지만 점점점. 두 번째입니다. 오르바. 오르바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기도 쉽지 않아 하지만입니다. 자, 오르바의 방향 전환은 룻기에서 이 오르바는 주요 인물이 아니어서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말을 듣고 모압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 이 한마디로 끝입니다. 굉장히 무미건조한 말이겠지만 이 정도 표현이 그냥 한 문장입니다. 그러나 보통은 오르바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우리가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모압 신에게로 우상숭배의 길로 갔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르바의 삶도 결코 우리가 폄하할 삶은 아니었습니다. 묵상을 하면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볼 텐데요, 8절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기서 선대는 선하게 대접함, 친절, 사랑이라는 표현입니다. 오르바와 룻이 나오미를 굉장히 친절하게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최소 몇 년 이상? 10년 이상. 결혼하고 10년이 지났으니까. 그리고요, 남편이 죽고 그러니까 자기의 남편이죠, 아들들이 죽고 나서도 떠나지 않고 그 홀로 된 시어머니를 봉양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는 마을에 비석을 세워야 됩니다. 칭찬받아야 됩니다. 조선시대에 있었으면요, 자부상 해가지고 최고의 며느리상에서 이 마을 앞에 동상이 세워졌을 거예요. 그러니 나오미가 이 말을 했어요. 8절에 다시 볼게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어떤 축복을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선대가 지금 반복되죠. 그만큼 룻과 오르바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그렇게 잘 대접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어떤 축복을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내가 받았던, 너희에게 받았던 그 선대를 너희도 받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 선대가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구약성경 룻의 핵심 단어 헤세드. 여러분, 헤세드란 단어를 들어봤나요? 이 헤세드는 굉장히 함축적인 단어여서요, 놀랍게도 지금 헤세드가 3000년 전 룻기 시대에 적혀있는데 아직도 영어로든지 한국어로든지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 다르게 번역합니다. 어떤 분들은 인애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사랑, 어떤 사람은 신실함. 그때의 뉘앙스, 본문의 뉘앙스대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그냥 헤세드라고 보통은 말하죠. 그 헤세드를 다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자막에 제가 준비했는데 혹시 적을 분이 있다면 적어보십시오. 약한 자가, 그러니까 낮은 자가 곤궁에 처해 있을 때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이는 사랑, 충성, 헌신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약한 자가 곤궁에 처해 있을 때 강한 자가 그를 불쌍히 여겨서 자발적으로, 누구의 강요와 무엇이 없음에도 자발적으로 하는 사랑, 헌신, 그리고 충성, 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한다는 것이죠. 이 헤세드는 룻이 나오미에게 했고, 보아스가 룻에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것입니다. 이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헬라어로, 신약성경 헬라어로는 이 헤세드를 뭐라고 번역하냐? 아가페라고 번역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르바의 삶, 그의 인생에서 이 홀로 된 시어머니를 향한 사랑과 헌신은 대지에서 말씀드렸듯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그런 상황에서 신실하게 그 시어머니를, 어머니도 아니죠, 시어머니를 섬기는 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까지였습니다. 이것이 오르바의 안타까움이죠. 오르바는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나오미를 떠났고, 나오미의 하나님을 떠났고, 다시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별이 되지 못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정리하면 인간적으로 최선의 삶으로 그 헌신의 삶을 살았지만 거기까지인 삶,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복음이 없고 영생이 없고 영광이 없기 때문이죠.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칭찬받을 만하지만 거기까지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룻은 방향 전환의 모범, 모델입니다. 1, 2번을 정리해서 말하는 거죠. 인간적인 최선의 헌신의 삶을 살았고 진리에 근거한 사랑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룻이었습니다. 자, 그의 인생의 방향 전환인데요, 봅시다.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기의 가장 유명한 구절이기도 한 이 말씀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방향전환의 모델로서 이 두 가지 키를 배울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중심이 된 방향전환이었습니다. 16절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고백. 이 고백을 통해 나오미처럼 룻도 방향전환을 했지만 그 근거와 그 중심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음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이 계셨다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제 아무리 사랑이 크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 밖에서의 사랑이면, 밖에서의 삶이면, 하나님 밖에서의 무엇이면, 진리를 벗어났으면 그것은 잘못된 방향임을 지금 룻이 누구에게?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마치 잘못된 것을 고쳐주기라고 하듯이요. 그렇게 쾅쾅쾅 못 박는 것처럼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방향전환이었고요. 두 번째 키는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걸었던 방향전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된 전환이었기 때문에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 전부를 걸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모압 땅에 홀로 남은 나오미였습니다. 나오미만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룻과 오르바는 그 사람들 모압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룻이 뭐라고 얘기해요? 어머니가 떠난다고 하니까 이제 그 모압 땅에서의 나오미 역할을, 나오미의 그 상황을 이스라엘에서 나의 역할로 지금 받아들이는 거예요. 문화가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남편도 없고 오직 어머니, 시어머니 한 사람만 모셔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본인이 들어가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어머니에게, 어머니의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선택했고 방향을 잡았고 그 길을 걸었고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룻을 이런 과감하고 대담한 결정을 하게 했습니까? 설교 서두에도 말했듯이 세상 가치관의 눈으로 보면 정말 이렇게 할 수 없는 건 아닙니까? 별 볼 일 없는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봤기에 나는 별로 볼 것 없는 인생이 아니라 별을 보는 인생, 별을 꿈꾸는 인생, 별이 되는 인생, 꿈을 주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 눈으로 이방 여인으로 모압신을 섬겼던 룻이 그 눈이 생겼기에 여호와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거는 방향 전환을 한 인물이 된 것이죠. 우리 룻의 마음으로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사실은 약간 시거든요. 대꾸가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도가 방향 전환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이 룻을 아브라함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그렇게 말씀하셔서 떠난 것이거든요. 룻은 어떤 음성도 어떤 계시도 받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 어머니 한 분 보고 어머니의 하나님 한 분 보고 자기의 인생을 걸었던 것이죠. 방향 전환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나오미도 사랑이 대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의 사랑이
룻의 방향 전환이 나오미보다 컸기에 나오미가 말하기를 그쳤다고 성경은 증언하죠. 그리고 그 룻의 방향 전환은 우리가 목요일 이제 볼 텐데 2장, 3장, 4장으로 가면서 별이 되는 이야기로 점차 발전합니다. 자,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목요일 수련회 때 2장을 이어서 할 텐데요, 결론을 맺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자신을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지체가 있습니까? 오늘 주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면 좋겠습니다. 이 룻기를 통해 당신의 인생을 꿈꾸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 별이 될 사람입니다. 당신은 값을 매길 수 없는 예수님짜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방향 전환부터 시작입니다. 터닝 포인트가 될 이번 겨울 수련회, 그러려면 방향을 똑바로 정해야 합니다. 나오미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일하심으로 전환은 했지만 최선이라는 미명 아래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는 것을 따르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되겠고, 오르바처럼 그저 인간적인 최선일 뿐 그 안에 하나님 없이 그저 나의 열심으로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면 좋겠고요. 룻처럼 하나님을 근거로 두고 모든 것을 거는 그런 방향 전환을 하는 기적 같은 인생을, 별이 되는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이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한 번 더.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믿으십니까?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사는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사는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한 번 더.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아멘.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나의 유일한 고백에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나의 유일한 고백에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함께 기도합시다. 당신의 인생에 혹시 흉년이 찾아왔나요? 룻처럼, 나오미처럼 아무 소망이 없는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갑니까? 여러분, 복음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소문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당신에게도 분명히 선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방향 전환해야 합니다. 터닝 포인트로 삼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기쁨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비참과 슬픔으로 살았던 나오미의 모습이 나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다시 내 소망을 당신에게 두겠습니다. 나의 방향 전환의 키를 잡아 주시옵소서. 똑바로 올바로 주님께 근거한, 주님이 중심이 된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나의 시선을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원망과 불평과 분노로, 그로 인하여서 좌절과 패배와 우울과 자괴의 모든 감정을 주님께만 쏟아내고,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 소망 두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기도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이 땅건에 살면서 하나님 흉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오늘 그 흉년의 길을, 하나님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지체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오늘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땅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 어두운 그 땅에도 하나님의 도도한 그 역사가 하나님 흘렀습니다. 그래서 룻을 바라보고 나오미를 바라보고 그렇게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지들 가운데 하나님 실패와 하나님 절망 가운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분노가 있고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방향 전환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다른 방향 전환이 아니라 주님께 소망을 두고 진리의 근거를 둔 그런 방향 전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감정을 하나님 다른 것에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서 쏟아낼 때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격려와 주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하나님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돌아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복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선포되었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나무나 나를 더 잘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그저 허공에 떠는 메아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가슴 가운데 새겨져서 하나님 그 말씀의 확신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귀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설교를 생각하며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혹시 당신의 삶 속에 나오미처럼 잘 살아가는 것처럼 방향 전환도 했고 꽤 이 정도면 칭찬받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하는 지체가 있습니까? 그런데 정작 사랑이 우상되어서, 인정받는 것이 우상되어서, 사역이 우상되어서, 공부가 우상되어서, 성공이 우상되어서 되려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져 버린, 어긋나 버린 지체가 있지는 않습니까? 방향 전환은 여러분 잘했지만 하지만입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진리에 근거한 삶으로 당신의 삶을 고쳐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며 생각났던 나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께 나아가 솔직하게 고백하고 이에 대해 어떻게 결단해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성령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며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나오미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향 전환했지만 하나님 진리의 근거와 하나님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여전히 내가 앞서서, 그래서 사랑이 우상되고 인정이 우상되고 사역이 우상되어서 되려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져 버린 하나님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하나님 내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한 하나님 그것을 그 문제들이 있다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 성령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떻게 결단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랑이 우상되어지고 다른 것이 우상되어서 결국 하나님을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계셨사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귀한 우리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잘하고 있다고 하나님 생각하는 그 점에서 벗어나 나를 점검할 때에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나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오르바처럼 인간적인 선대 최선으로 삶을 사는 지체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진심으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라면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직면해야 합니다. 당신의 그 열심은 결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열심의 주체가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능력과 경험과 기술을 가졌고 능숙하다고 하더라도 당신은 그저 인간, 한계가 있는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당신의 삶을 돌아보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게 다인 양 살았네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다 잃어버릴 것 같았고 나라는 존재를 놓칠 것 같고 회사에서나 타인과의 관계에서나 나 스스로에게 그렇게 인간적인 최선만 하며 살았네요. 그래서 당신이 오늘 말씀하시고 그래서 당신이 머무실 공간이 없었네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르바와 같은 인생 되지 않도록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이 오르바의 말씀을 또한 우리 삶에 적용합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최선, 인간적인 선대를 그냥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내 존재가 없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어리석고 그런 하나님 불쌍한 나입니다. 말씀 앞에 서는 우리 지체들 하나님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내 최선과 내 몫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가야 하며 하나님의 최선이 우리의 최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향이 우리의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오늘 알려주시고 주셔서 하나님 것에서 돌이키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르와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인간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 그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되고 성령 하나님 그 일하심이 나의 일하심이 줄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그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경험하는 그 청년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실 그 공간을 두게 하시고 주님이 머무실 그 공간을 두어서 나로 모든 것을 꽉 채우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인생을 의탁하는 하나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제 룻입니다. 룻의 선택, 룻의 방향 전환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가장 비효율적이고 어리석고 비합리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나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리고 평생 늙은 시어머니를 모시는 무가치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 전환에 하나님이 반응하셨고 응답하셨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여셨습니다. 왜입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기에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가 룻의 시대 이후에 3000년 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모든 것을 거시고 모든 것을 내주신 분, 오직 하나님의 뜻과 진리 안에서 그분을 근거로 삼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당신에게도 이 도전을 하라고 제가 권면드립니다. 이런 인생을 살겠다고 당신의 인생을 걸어보십시오. 그저 좋은 차, 더 넓은 집, 높은 지위, 연봉의 그런 편안함과 안락함이 아니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삶, 아무 소망이 없는 나옴이라는 그 사람 한 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룻처럼 별 볼 일 없는 당신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던졌던 예수처럼 당신도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한 방향 전환을 가져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런 인생 정말 살고 싶습니다. 나를 만져주십시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가 오늘 그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룻의 방향 전환이 하나님 오늘 나의 방향 전환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근거를 두며 하나님께 두며 살아가는 하나님 룻, 그래서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아무 희망이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정말 무가치한 삶에 자기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응하셨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 다윗이 태어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며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별볼 없는 인생 가운데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그 별이 되는 이야기, 하나님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지체들 한 명 한 명을 도전하게 해주시고 그 지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 그저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있고 좋은 직장에 얻는 그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다른 무의미한 그 한 사람으로 보이는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걸었던 루처럼, 그리고 그 나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던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인생 살아가도록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권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인생에 하나님 나의 인생을 걸어든 하나님 귀한 우리 전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은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에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으로 찬양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결국 한 번 더 선포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지만 크고 작은, 그러나 주님 결국 내가 주님을 선택합니다.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주님,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항상 결국 주님을 선택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방향전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오미의 모습도 오르바의 모습도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오늘 룻의 그 선택을, 룻의 방향전환을 우리가 봤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방향전환 할 때마다 진정한 올바른 방향전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수련회를 준비합니다. 수련회를 기대합니다. 이제부터 목요일부터 시작될 수련회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지체들 정말 귀한 그 말씀 가운데 그 사모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하심이 정말 인생을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인생을 걸었던 룻처럼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두고 그의 인생을 걸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가야 청년부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